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마른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길을 잘 모를 때 에, 고민들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심각한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핍박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핍박인데, 죽음의 위협인데, 모든 것을 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길이 될 수 있나. 물론, 현실적인 갈등, 어려움, 이게 참 우리가 많은데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다, 길이다. 오늘 제가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어, 위기라고 하는 그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왜 핍박과 어려움이 길이라고 할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 선택하는 길이 어려움의 길이었어요. 그냥 유대교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면 아마 칭송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과 세상의 근본을 알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회를 파괴하는 단체로 규정을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한 겁니다. 오늘 13장 50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죠. 기부인들,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이 그 사회에 먹히기 때문에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그렇게 똑같은지 이 사단이 하는 어떤 행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는 일,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 일지치하에서 했던 일, 이런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것 같아요. 지방에서나 도시에서나 사람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13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핍박 앞에 제자들이 신발의 티끝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말인데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큰 어려움이 왔는데 제자들이 발의 신발 먼지를 털어버렸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가치 없게 생각했다.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어, 교권적 이권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핍박이라는 것을 이해했던 거죠. 초대교회를 그냥 두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신앙에도 이상이 오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막으려고 한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의 교회들 안에 싸움을 보면 뭐 전도와 선교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싸운다기보다 뭔가 그 기득권을 누가 가지느냐, 교권적 이권 다툼 때문에 벌어지는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잘 모르죠. 부끄럽게 계속 싸워요. 그런 어떤 이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를 누르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핍박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위협이 오는 것 같으니까 막는 거거든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할 것 없이 제자들은 신발의 티끝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아예 마게도니아의 종교적, 상업적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정치적 이권을 노리고 하는 핍박이거든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또 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선동하기 때문에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의 일들이 어, 결과대로 되는 줄로 알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어, 제가 서론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길이 되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시대마다 역사를 보면 뭔가 자신들만이 세계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뭐라고 그래야 될까? 민족주의, 군국주의가 일어나서 막 발악을 했던 역사들이 있죠. 뭐 히틀러도 그랬고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막 사람을 죽이는데 뭐 그냥 가축처럼 죽였어요. 더군다나 제일 목표가 됐던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제강점기 때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키는데 정치가도 상관없고 목회자도 상관없고 겁이 나서 다 절한 거죠. 그게 분위기, 여론이잖아요. 신사참배를 가결을 그걸 총회에서 했는데 제일 먼저 평양노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었죠. 근데 웃기는 사실은 노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7일 한 겁니다. 왜? 총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거부하면 따르지 않느냐 하면서 노회에서 7일 했거든요.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킨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산정현 교회에서는 당회가 양쪽으로 나뉜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쪽으로 볼 때 복음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드러날 때 그동안에 그 중심이 아니었던 세력이 어쨌든 영향력을 입히고 그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의 위협이 오면 당연히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시대가 탐욕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입혔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변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회적 위치가 주어지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여력이 생기고 이러면요 이상하게 타락을 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념과 노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그만한 죄들을 뭐 이 정도는 뭐 어떻게 해서도 허용했단 말이에요. 허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점점 더 허용을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탐욕의 시대 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 현장은 더하죠. 가만히 있으면 낙오되고요. 그렇다고 그런 기준을 따라가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대마다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길을 주신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핍박과 어려움이 길이 되는가? 오늘 산업 현장 가서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때마다 가장 중요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이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이럴 때 임하는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 절망 아닙니까? 죽게 됐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좀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모함받아서 감옥으로 갔다가 어, 관원장을 꿈을 해몽해 줬는데 꺼내줄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한 길을 준비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나가 있는 인생 전체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지나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어린 시절에도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꿈을 통해서 절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배우신 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뭘 많이 피할 길을 준비하고 노력해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 핍박이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지금 인도하시는 길 앞에 놓여진 거예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두 번째 단계가 오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이제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념으로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의 방향이 깜깜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눈에 보일 만큼.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오는데,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을 열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열으시는 길로 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보이죠. 내가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거는 막 훌륭한 사람이 된다, 높은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하려고 네 단계로 설명했지만 하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언제? 가장 어려울 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는 내용이다. 요셉이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큰 언약이 보였죠.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현실인데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보여요. 작정해 놓으신 일들이 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 당시에 노예 중에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 노예로 살던 집안의 모든 권한을 맡게 되는 노예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들이 보여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맛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종이 아니다. 우리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라. 보디발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또 왕이 총리를 세우잖아요.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 모든 축복을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낙심되어져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 전 이걸 정말 몰랐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막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자기만의 운명의 굴레 가운데 묶여서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얼만큼 내가 영적 상태가 망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놓인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들면 아프고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이런 어려움밖에 모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설 때마다 조금, 많이도 안 했어요. 조금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였고 막막했죠, 처음에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확신이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확신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뭔가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구나 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불러가시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천국으로.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견뎌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약속의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초대교회에 경험시켜 주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 40일 동안 조금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순교의 시간이 와도 순종할 만큼 그것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그 축복을 붙잡고 남겨진 성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그때 초대교회의 문이 열렸잖아요. 제일 먼저 열린 문이 뭐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렇게 그 당시에 어려운 조건인데 전도의 문, 살아갈 수 있는 문,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들고 다녔던 성경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제자들이 복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변화되어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모르고 영적 문제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힘든데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영적인 축복의 어떤 사실적인 증인으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우리의 전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축복 가운데 예수님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요, 번개같이 임합니다. 어느 날 그 시간이 임박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2024년도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2024년도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종식됐죠? 그 대단했던 질병. 그런데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에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방향을 주고 있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에도 중요한 방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막 역사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약속 붙잡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오직 성령 충만함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힘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힘도 생겨요. 내가 기도하는 힘이 어떤 건지 집중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때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작이 되는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허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힘을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힘을 언제 주시죠? 정말 핍박의 때 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놓일 때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응답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핍박을 받는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의 그 길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잖아요. 미안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도 산업 현장에 돈의 논리가 위에 있지 무슨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움직여져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진리가 아닌 상식의 기준이 진리의 자리에 움직여서 막 묶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면 가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오히려 오늘 13장 49절에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에 위력자들을 동원해서 악한 마음으로 공격하는데도 말씀이 온 지역으로 퍼졌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과 인생을 그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풀게 만드는데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보면 사실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가서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의 약속을 알도록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특히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저 대단한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유대의 어마어마한 배경, 지금도 유대의 그 배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를 정복했던 로마, 마게도니아의 그 배경, 사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 주 70년경에 완전히 유대 나라는 멸망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못 찾고 있는 그러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응하거나 타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던 겁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빨리 멸망에 오기 전에 살릴 수 있을까?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멸망받는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제자들은 참 이상하게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될지를 알고. 말세가 되면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멸망의 징조가 있다. 다 예언돼 있잖아요. 성경은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일본도 보면 사실 걱정하고 있잖아요. 밑에 지진판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언제 침몰할지 모른다. 본인도 인정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한국 땅에도 저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분명히 가까워 왔다. 저게 터지면 우리나라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곳곳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전하니까 뭐 지질청 이런 거 연구해서 알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지금도요. 사실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군사적으로 협력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죠?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북한군이 이제 가서 전쟁 연습을 하는 공식적인 전쟁을 수행해요. 반대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러시아도 개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거를 인정하면요. 나토도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가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차 대전이 아니라 4차 대전인가? 이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미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죠. 우리 북한이 저렇게 개입하면 우리나라도 뭐 무기를 공급하든 이러면요. 굉장히 이게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막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국가는 걱정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에요. 참 이게 심각한 살얼음판 같은 위기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실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봐야 돼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 정도가 아니라 화약고예요. 화약고가 지금 두 군데에 막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큰 나라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몰라요. 참 저는 불신앙이 아니라 참 심각한 상황이구나 지금.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휘말리고 있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핍박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너희들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과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 이 상에서 복받는 그 길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핍박과 고난의 벽이 놓여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굉장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런 배경 속에서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내용과 이 축복을 전달할 전도의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정확한 길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계산 속에서 오는 성공, 뭐 그것도 주시겠죠.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과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에 화합되어질 때
안정이 됩니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과 현실의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틀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계속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오늘을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내 기준과 안 맞아도 한번 선정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견디고 인도받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걸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성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면 응답으로 오는 거죠. 오늘 결론을 지으세요. 핍박은, 어려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대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 영적인 힘도 없고 지금 병들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정말 집중해 보세요. 그 뒤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공부가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해보세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제가 지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설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심부름했는데요.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격정이 막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씀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걸 억지로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거든요. 기도 속에서 말씀 전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공부를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는 것과 그 은혜와 기도 속에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 응답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정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의 간증도 참고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좋은 말도 참고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영적 현상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과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방향이 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